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멀리 서울에서 오셨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고 달려오셨어요. 현재 제1한주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칼빈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우리 반갑게 환영하시겠습니다. 김태훈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와.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 강의는 이제 설교보다는 강의식으로 조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께서 예전에 제 강의를 한번 들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강의를 좀 바꾸느냐고. 자, 오늘 이제 저와 함께 AI 시대 다음 세대와 소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냥 오늘은 우리가 좀 한마음이 돼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저는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약간 망아지, 죄송합니다, 또라이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항상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너무 화면을 조금 뒤로 제가 그냥 빨리 넘길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다 이렇게. 저는 김태훈 목사고요.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마 저를 한 번 정도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목회자,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재미없는데 아이들도 얼마나 재미없을까. 그래서 94년에 처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사서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아이들 교육을 시작했고요. 제가 저희 총회에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멀티미디어 자료, 지금은 이제 모두가 익숙하지만 파워포인트 설교, 주제제기 드라마, 그리고 플래시 게임, 이제 이런 것을 통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우리 합동교단에서 2005년부터 멀티미디어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강의 오신 분들 그냥 제가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게요.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2007년에 당시의 주제가 예수님 만나기예요. 아니,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공부하냐? 아니다, 놀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떡 먹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떡을 드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제가 맞히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2007년에 만든 겁니다. 떡을 드셨어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맞히시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맞히신 분? 돌아오는 주일날 주보 한 장 더 가져가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시도도 해봤고요. 히즈쇼라고 3D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교단에서는 한계를 느끼고 히즈쇼라고 이제 3D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저희 교회 5층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또 이제 2014년에 대한민국을 전도하라라는 이제 주제였습니다. 아니, 전도를 왜 가리켜 직접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갖다 대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 국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처음으로 증강현실 전도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스마트 기기만 갖다 대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게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2014년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 시대에 그냥 좀 너무 빨리 시도를 해봤었죠. 또 제가 어떤 거를 해봤냐면 2017년에 성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성전 성막에 들어가서 다녀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다니고 여기 지성소가 있고 여기 촛대가 있고 금잔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를 쓰고 직접 다녀보는 겁니다. 예. 이제 이렇게 아무튼 다녀서 그냥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망했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가 2021년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2017년이면 사람들이 그냥 관심만 가졌지 이렇게 시도해보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제일 고민하는 사람 있고요, 여러분이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저를 제일 먼저 찾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가 아니었어요. 학교였습니다. 사립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연합회에서 저를 불러다가 비대면 수업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 제가 줌하고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서요, 서울 화랑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해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에 이렇게 사용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위기를 교회에서 그것을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올해 담임 목회한 지는 23년 됐습니다. 25부터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자세하게 오늘은 그 얘기 아니지만,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시면서 빚을 14억, 경매를 3건, 법적인 문제를 2건을 놔두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 교회를 와주시지 않았어요. 다들 안 된대요. 다들 포기하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25살,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아니, 왜 하나님이 하시지, 말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한다 그래 놓고 왜 안 된다 그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 그 후에 14년 동안 한 명도 안 나가고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존버라고 아세요? 어떻게? 존귀하게 버티는, 끝까지 그렇게 버텨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제가 뭘 하고 있냐면요, 그 서강대학교에서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메타버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지금 저랑 같이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가 3명인데 저를 포함해서 한 명은 구글, 한 명은 삼성, 한 명은 목사입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누구 하나 정도는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잘 모르더라도 그곳에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고, 여러분 정말요,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3년, 여러분 준비한다면 저는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조금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교사 선생님들 앉아 계시는데요, 한번 제가 여기 유치부 선생님들, 얼굴 왜 남자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유년부, 우리 유년 선생님 이쁘죠? 자, 초등부, 예, 초등부 같아요. 자, 중등부, 암울해지기 시작하죠, 지금. 여기 교회에서 좀 성격 나쁜 분들, 예. 자, 고등부, 착한 분들, 예, 그냥 시키니까 하나님 앞에 하시는.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성기가 언제였죠? 여기 선생님들 전성기, 여러분들도 전성기가 있었죠? 파릇파릇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고, 편지도 좀 많이 받아보고 선물도 많이 받아보고, 우리도 분명히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파릇파릇한 잎처럼 나로부터 산소가 나오고 나로 인해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모든 에너지가 나에게 집중되는 시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전성기를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이 우울해요. 여기 특별히 여자분들 옛날에 그거 옷 44 사이즈 맞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거 안 버렸죠 아직. 장롱 속에 넣어놓고 언젠간 입을 거야. 지금은 잠시 벗는 거야. 나 이거 빼고 입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요 갖다 버리세요. 못 입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참 내가 이쁠 때 있었고 잘 나갈 때 있었는데 나도 다시 옛날 같은 날이 돌아올 거야. 그래서 마지막 잎새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집사님이요 이 딸이 대학을 가니까 여러분 대학생 애들 20대 초반 뭘 입어도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레깅스 같이 쫙 달라붙는 거 입고 다니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아이 학교 간 사이에 몰래 그 레깅스를 입어봤대요. 그리고 거울을 딱 봤더니 웬 쇼트랙 선수가 이러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여기 교사분들 나도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 나도 사람에게 주목받던 시절이 있어. 나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요 우리 청년들 보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아주 우울해지는데요. 여러분 잎은 두 번의 전성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는 내가 파릇파릇하고 내가 산소를 내보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때, 또 한 번의 전성기는 그 잎이 떨어져서 거름이 되어서 새로운 싹을 틔울 때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여기 계신 교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졌던 경험, 내가 겪었던 신앙, 내가 그때 이랬으면 좋겠다고 했던 생각들, 그 모든 것을 통해 새로운 싹을 틔우는 그런 전성기를 맞이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여기서 이제 이분들 아십니까?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위로는 옛날에 마삼 트리오라 그래가지고요 가수 3명이 있는데 이문세, 유열, 이수만. 여러분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당시에 잘 나갔어요? 그죠? 이문세가 잘 나갔죠? 근데 당시에 제일 못 나갔던 사람이 이수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이수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앞에 나가서 노래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그동안 가졌던 내 모든 재능과 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싹을 틔울래.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게 뭡니까? SM. 셋 중에 요즘에 누가 돈 제일 잘 벌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사가 그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요즘 목사님 요즘에 사람들이 나한테도 은혜가 안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은요 이제는 내가 먹어서 기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여기 부모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는 내 옷 사면 그렇게 좋았어. 근데 요즘엔 희한하게 우리 아이가 좋은 옷 입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내 구두 하나 사면 너무 행복했는데 요즘에 우리 딸이 구두 하나 좋은 거 사서 입으면 그게 그냥 그렇게 좋아요. 왜요? 내가 그렇게 성숙해서.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나 요즘에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요. 요즘에 내가 당연하죠. 여러분 성장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이제 내가 먹고 내가 그것으로 영적 양식을 채워서 배부른 자가 아닌 먹일 때 배부른 자예요. 왜냐? 여러분이 성장했으니까. 여러분 저 아이들 보세요. 저 아이들을 여러분이 양육한다. 여러분 보세요. 홍명보가 기억나시죠? 예. 그 월드컵 때. 그리고 여러분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어. 우울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8년 올림픽 때 후학들을 데리고 감독이 되어서 똑같이 저 폼을 지으며 그리고 여러분 더 많은 연봉도 받으면서 또 한 번의 전성기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교사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제 우리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총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소천하시면서 교회를 1년 동안 안 나갔대요. 근데 선생님 한 분이 맨날 찾아왔대요. 성규야, 교회 와야지. 성규야, 교회 와야지. 1년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그리고 총장님이 부정교회에 이제 위임하는 날 그 선생님이 저 뒤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서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총장님이, 내가 가는 곳에 이 선생님이 같이 간다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선생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이제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성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기적을 30분 안에, 제가 보통 어디서 하는 2시간 강의를 이제 함께 이 전성기를 위해서, 이 AI 시대 과연 우리는 저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사랑하시죠? 아이들이 듣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 사랑하시죠? 예. 여기 여러분 선생님들 아이들 사랑하는데 요즘 좀 뭔가 느끼는 거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 사랑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막 아이들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어느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잘 안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얼굴 보여드릴까요? 뭐 직접 보지 마시고 제가 화면에 반가운 우리 아이들 얼굴, 이 눈빛 반갑지 않습니까?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에요. 얘들아 교회 와라 그럼 나한테 쳐다보고요. 얘들아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럼 저렇게 쳐다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이 잘 안 듣기 시작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우리 여기 선생님들 아이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죠?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고마운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아이들 정말 내가 챙기고 기도하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고마운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 알았어. 맞아요. 예, 쟤네들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항상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흔히 사람들은 짝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교사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쟤네들 짝사랑해. 내가 저렇게 사랑하고 쟤네들 위해 기도하고 내 이 시간, 내 열정, 내 물질 들여도 저놈들이 몰라줘. 근데 언젠가는 알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땡입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러냐? 스토킹이라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스토킹 당해보신 분은 없어요? 이 교회는 얼굴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되게 친하게 지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이렇게 보통 한 교회에 한두 분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다들 친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 믿으시겠지만 저 스토킹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 할 얼굴이 아니신데 저한테 오 이렇게 예, 여러분 스토킹을 당하면요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어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요즘 우리 아이들이 교회라 그러면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어요. 자, 우리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복음을 더 전해야지? 혹시 이곳에 앉은 분들도 그래요.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전해야 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그게 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달되지 않는 열심, 전함은 어쩌면 그들을 스토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사랑이 도달되고 있나요? 내 열정이 도달되고 있나요? 내 헌신이 그들에게 도달되고 있나요? 도달되지 않는 사랑은 스토킹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이겁니다. 왜 도달되지 않지?
옛날에는 열심히 사랑 전하면 도달됐는데, 여러분 아이들 찾아가서 얘들아 내가 너 영어, 그럼 선생님, 저도요 여러분 막 선생님하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막 울고 같이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잘 도달이 안 돼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지금은 복음 말고 다른 걸로 해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잖아요. 뭐 조이코리아, 주바라기, 뭐 캠프코리아. 근데 여러분 요즘에요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요.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아이들 마음 문을 열려면 한 15분 정도는 웃겨야 됐는데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복음이면 됐고 지금도 복음이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복음이면 돼요.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바로 이겁니다. 저기 앞에 선생님 저 좀 한번 도와주세요. 저 좀 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자, 큰 소리로 뒤를 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오, 아멘 나왔어요. 오, 자, 이제 그런데 한 번만 저를 더 도와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프랑스어만 하는 사람이에요. 프랑스인들. 프랑스어만 알아들어요. 자, 이분들 예수 믿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프랑스어밖에 못 알아들어요. 몽쉘 통통 이거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소통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아십니까? 선교사님은 언어가 다른 새로운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안 그래요? 그 나라에 소통되는 언어를 최소 5년은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저분들 있죠? 언어가 다른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2시간짜리 영화 안 봅니다. 30초짜리 45초짜리 쇼츠 보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새로운 우리와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을 위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서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언어를 5년 아니 5시간만이라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 본 적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되는 시대의 언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언어를 알아야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AI 시대의 다음 세대와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AI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참고로 지금 AI를 연구하고,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희 학교에, 서강대학교에 LG에서 AI를 연구했던 분이 이제 교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동안은 대부분 AI를 이 LLM이라고 거대 인공지능에서 이렇게 API 이게 따와가지고 AI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그냥 직접 AI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AI에 이제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놓아야 되는데 그 막대한 데이터를 구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한번 넣어봐야지 하고 뭘 넣어봤냐면 마침 성경 데이터가 있어서 성경을 넣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AI를 움직이려면 한 100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얘가 대답을 하는데 1 정도인 성경을 놓는데 갑자기 얘가 모든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마침 우리 학교에 목사님이 계시다. 그래서 저를 불러서 같이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얘가 왜 이런 답을 하나?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AI 학자가 AI를 연구하다가 성경이 진리라고 신앙을 갖게 된 간증인데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이런 얘기는. 자, 이제 오늘 제가요 간단하게 AI가 뭔지만 이야기하고요,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AI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다가옵니다. 재밌는 거는요, 제가 지금 칼빈에서 이제 교수로 있는데요. 저희 서강대에서는 AI를 쓰라고 합니다. 근데 칼빈에서는 AI를 쓰지 말래요. 희한하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아이들, 우리 학생들한테 너희들 AI 갖고 숙제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아무도 안 드는데 다 웃어요. 여러분, AI가 점점 우리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해부터는요, CES에서 이제 가전 박람회 세계적인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는 AI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따 이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노래도 한번 만드는 걸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지브리 열풍이 한번 불었죠? 그거 갖고 자기 얼굴 만들어 보신 분들 한번 해봤죠? 저도 해봤습니다. 제 얼굴을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지브리 스타일로 해줘 그랬더니 할아버지를 그려주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그냥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할아버지를 그려주더라고요. 자, 이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한 번씩은 AI를 경험하는 시대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게 소리가 나나요? 여러분이 나중에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리퓨전이라고, 혹시 여러분 여기 작사 작곡할 줄 아시는 분? 여러분도 이제는 작사가 작곡가가 될 수 있습니다. 리퓨전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은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 AI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제가 쳐봤어요. 여명교회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 교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곡으로 만들어줘. 가사에 여명교회 교사여라는 말을 넣어주고 한국어로 불러줘. 자, 이러면 얘가 한 40초 만에 노래를 만들어줍니다. 혹시 노래 소리가 들릴까요, 이 컴퓨터가? 자, 한번 들어보세요. AI가 지금 바로 만들어준 겁니다. 새벽 기도 아이들 위해 마음 모아 주님께 드려 여명구배 군사여 사랑으로 섬겨 주님이 보시네 헌신하는 마음 주님이 미하시네 작은 발걸음도 여명구배 군사여 은혜 안에 서라 Yes Lord 할렐루야. 자, 이렇게요. 네.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주일학교 찬양도 우리가 만들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AI를 현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두렵습니다. 자,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까 고민해야 됩니다. AI라는 게 뭘까?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AI를 저도 처음에는요, 막연하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패턴을 모르니까. 그런데 AI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가요, AI를 만드는 원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티처블 머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AI를 직접 학습시켜 보는 건데요. 자, 그림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옛날에는 강아지와 개를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인간이 알고리즘을 짜잖아요. 근데 이제는 딥러닝이라는 방식으로 얘한테, 자, 이게 강아지야, 그리고 보여주고 얘는 강아지야, 그리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고양이 사진 1000장을 보여주면서 이게 고양이야 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얘가 나름대로의 패턴을 판단해서 구분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학습하기를 눌러놓으면 개와 고양이를 구별해요. 제 얼굴을 보면 개상과 비슷하죠. 예,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요, AI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AI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AI가 학습하는 모든 데이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AGI라고 한 10년 후쯤 나오는 건데, 멀티모델로 얘가 직접 보고 얘가 직접 데이터를 가져오는 때가 두려운 거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마음껏 패턴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AI가 잘하는 게 뭐냐? 자료를, 여러분 지금요 미국에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의 프로그래머, 그리고 이제 로펌의 변호사들이 다 잘려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료를 모으고 수집하고 정리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AI가 잘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비서같이 쓸 수 있는, 그래서 AI를 비서같이 써야 되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MCP라고 AI를 통해 여러분이 일을 시키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는 AI를 통해 소통하게 될 거예요. AI는 뭐냐? 특별한 기계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AI를 통해 소통하고 AI를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AI를 통해 교제하는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다시 말해 AI는 미디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요 이런 관점에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려고, 좀 어렵죠? 예, 죄송합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AI를 정리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한번 이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들 교육함에 있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1번. 자, 사용하면 안 된다. 2번.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3번.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만 꼭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1번. 손 들어주세요. 예. 자, 손 내려주시고요. 사용하면 안 된다. 없고요.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여긴 조심파들이 되게 많네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래, 미디어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미디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흔히 미디어라고 하면 뭐 인공지능, 유튜브, 컴퓨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미디어가 뭐냐?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전하는 모든 도구를,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내 말, 표정, 몸짓, 그림, 영상, 조명, 음향, 이 모든 것을 미디어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 우리 교사가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미디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 활용 능력이 너무도 떨어집니다. 자, 제가 퀴즈 또 하나 낼게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소통함에 있어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말은 전체 100%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퍼센트? 50%.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50%, 40%, 근데 정답은 7%입니다. 말은 7%고요. 그 외에 93%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교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역사와 전통과 또 신학적인 강함이 있는 여명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가정에서 말하는 것 같이 너무 편하고 너무도 즐거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이죠? 말은 편하다고 하는데 제 몸짓의 미디어는 불안하다는 메시지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좀 얘기하기가 그러는데요. 여기 선생님들 중에 막 이렇게 저기 홍대나 막 어디 가서 막 밤 막 하다가 막 그 인스타에 올리고 얘네들 다 봐요. 그거 보면서 우리 선생님 또 달리셨구나. 우리 선생님 어제 또 토요일 날 또 저기 비둘기들 다 모이 주고 막 이거 애들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가가지고 얘들아 이러면 뭐라 그래요? 미디어 사용 능력을 갖춰야 돼요. 자, 제가요 이제 여러분에게 요것만 알려드릴게요. 항상요, 복음은 시대의 언어로, 여러분들 이제 여기 우리 여명교회 여러 세대가 있잖아요. 솔직히요, 교회가 소통하기 제일 어려운 데가 교회입니다.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깐난쟁이부터 100세 어르신이 한 공간에 모이는 데가 어디 있죠?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소통이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교회에서 소통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소통이 가능해져요. 자, 제가요, 여러분, 항상 복음은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전달 수단에 따라 복음의 전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자, 처음에는요, 여러분, 복음을 뭘로 전했어요? 음성으로. 자, 우리 선생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 시작. 아니, 그 9절 말하라고요.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음성 미디어 시대에는 교사들은 내가 다 외워서 캐리그마, 복음은 선포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면 필사 미디어. 이거를 목욕제계하고 다 적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필사 미디어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66권을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적어서 다 가지려면요, 지금 돈으로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대요. 혹시 여러분 여기 현금 10억 정도 갖고 계신 분? 제가 좀 친해지려고 그래요. 없어요. 빚이 10억? 네, 그건 얘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없잖아요. 당시에 갖고 있는 사람 누구만 가질 수 있었냐? 영주와 주교만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네 하는 게 최고의 복음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죄송하지만 60대 이상인 분 잠시만 손을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 60대 이상인 분, 이분들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손편지 많이 써보셨죠? 편지 쓰고 받진 못하고, 예, 아무튼 열심히 써보셨죠? 필사 미디어 기반이거든요. 이분들의 소통 방식이 이겁니다. 야, 어른이 하라면 해. 야, 목사님이 하라면 해.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어른만, 목회자만 정보를 갖고 있어서 이게 최고의 소통 방법이었고 이걸로 부흥한 한국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 여의도에 이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모두가 순종하며 불로 그러면서 부흥했던 교회 어디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인쇄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제는요 다 찍어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서 찍어서 한 권씩은 다 나눠줘. 이제 다 갖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로고스,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설득하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복음이 전달됩니다. 여기 정말 죄송하지만 40대 50대 분 잠시만 손 들어주세요. 이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야 어른이 하라면 해. 그럼 왜 무조건 하라 그래? 옳은 걸 해야지.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한테 얘들아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해. 근데 여러분, 이분들을 영국 BBC에서 소개한 단어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꼰대. 계속 이 꼰대들이 이게 맞다고 이게 옳다고 막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부흥한 교회가 한국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평신도를 깨운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키고 설명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부흥했던 교회 어디예요? 사랑의 교회. 알겠죠?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영상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정보의 양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설명 설득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정보의 양이 많아졌다면 제가 그거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교사 선생님들 정말 미안한데요, 작년 2024년 나는 책을 5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좀 줄여드릴게요. 3권 이상 읽었다. 생명의 삶 손 내리세요. 다 내려갔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교사가 책을 안 읽어요. 근데 놀라운 점이 뭐냐? 아는 게 많고 할 얘기가 많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인쇄 미디어, 책을 통해 얻는 정보의 양보다 영상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이 최소 1000배 이상 많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 듣기 싫은 거예요. 전체의 파토스, 이미지와 느낌으로 소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요 20대 30대 있으면 손을 좀 들어주세요. 이분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분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들어쳐 드시지를 않는 분들이. 왜냐면 아무리 이분들한테 말해도 잘 안 들어.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거예요.
왜 자꾸 꼰대들이 말만 해? 보여줘. 느끼게 해줘. 그런데 보여주지 않아요. 느끼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20, 30대들이요, 심장만 뛰면 나라라도 바꾼다고 뛰쳐나가는 애들입니다. 근데 교회 오면 꼰대들이 말만 해요. 여러분, 이걸로 부흥한 교회가 한국에 나타납니다. 저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성대묘사인데요, 죄송합니다. 감동 주고 마음을 움직이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소셜 시대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사람 손에 스마트 기기가 들어오면서 내가 직접 정보를 생산하게 돼요. 이건 뭐냐?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은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직접 정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저기 있는 친구들 있죠? 저 친구들은 자기들이 직접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얘는 율동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분들은 보세요. 가정에서도 요즘엔 아이들이 한두 명이어서 자기가 주인공이야. 게임을 해도 자기가 주인공이야. 근데 여러분, 얘네들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누가 먹어요? 저분들이 드세요. 유통기한 지난 거 누가 먹어요? 남편이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들은 어디서나 주인공인데 세상에 교회 오면 저분들을 앉혀놔. 그리고 아줌마들이 이렇게 해서 여명교회 가지고 막 율동 막 해요. 그럼 여러분, 애들이 그거 보면 어때요? 막 자기들이 막 이러면, 쟤네들은 맨날 저기 누구야? 뭐죠? 막 얘네들 보는데 여기 오면 아줌마들이 막 이러니까 이거 보면서 주여, 저 뱃살 어떻게? 저 남편 좀 하나님 막 기도하느냐고 얘네들이 앞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 내가 직접 참여해야 되고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하라면 했죠. 우리 옛날에는 옳은 거라면 참고 했죠. 옛날에는 감동받으면 했죠. 요즘에는 내가 참여 안 하면 안 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언어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3년 후에 올 AI 시대의 언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의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AI를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쇄 미디어가 나오기 전까지 선생님들의 역할은 뭐냐? 성경을 읽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읽어주는 거. 왜? 아무나 읽을 수 없으니까 읽어주는 역할이 선생님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인쇄술이 나온 다음부터 여러분, 이거예요.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교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째, 너희들 읽으면 안 돼. 너희들 보면 안 돼. 카톨릭입니다. 그 후에 암흑기 400년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도 성경을 읽어야 돼. 다 읽어. 대신에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사의 역할은 제대로 가르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AI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친구 중에 하나가요, 챗GPT를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옥하는 목사님 설교 스타일로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너희들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나 해. 대신에 우리 그거 같이 해보자. 이제 그거 경험하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제는 교사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뀝니다.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교사는 그동안은 잘 가리키는 자였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가리키는 건 AI가 진짜 잘 가리킵니다. 그럼 우리 교사들은 뭘 해야 되냐? 제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경험 촉진자입니다. 아이들을 직접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치 율법이 몽학 선생님처럼 예수께로 이끌듯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삶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죠. 여러분, 이거를요, 제가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을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을 다닐 때 예수를 믿지 않는 교수님께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진짜
이렇게 머리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커미니온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은 커미니온입니다. 성만찬. 자, 여러분, 이게 뭐냐?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적인 입장으로 바라볼 거예요. 저는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이라는 플랫폼에 복음의 떡과 잔을 준비하고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을 참여시켰어요.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진 것. 여러분, AI 시대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은 압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복음을 경험하면, 복음을 맛보거나 복음을 만지거나 복음의 향기를 맡거나 이 아이들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요,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23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 저희 교회 장점이 뭐냐? 주일학교 출신이 한 명 빼고 지금 다 장년부가 돼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막 결혼하고 있는 때거든요. 딱 한 명 빼고. 근데 여러분, 물론 얘네들도 교회를 떠나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옛날에 선생님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그 선생님, 목사님,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올인할 수 없어서 저는 그만둘래요. 그래도 선생님이 맡아주셔야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막 예배 때 때로는 늦게 오고 막 직장에서 늦게 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괴로워한 거야.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청년, 결혼한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직장에서 그 늦어도 와가지고 우리 챙겨주던 모습이 생각나서 나도 지금 그렇게 생활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간증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가르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아이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판만 깔아주면 돼요. 복음은 압도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간증도 많은데요.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요. 이 시대의 언어는, 앞으로 현재 시대의 언어는 아이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그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3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AI 시대, 아니 그게 좀 빨리면 1년 안에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경험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 아이들을 청소년 창업을 시킵니다. 근데 얘네들이 기획서를 내가지고요, 기관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부모와 함께 수련회를 갔다 오고, 얘네들이 직접 기획하고 경험하고, 여러분 그 경험이 이제는 졸업을 하고 나면 세상에서 경험이 확장되는, XR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경험시킬 수 있는, 잘 가리키는 역할을 넘어 이제는 복음을 경험시킬 수 있는 경험에 초점이 된 아이들의 교육이 시작돼야 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요거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걱정해 주면서, 김태훈 목사, 이제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좀 몸도 챙겨. 이제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는 지났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목사님, 한국교회 부흥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럼 한국교회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나랑 내기할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기하자고. 손모가지 얘기는 안 했어요. 내기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태훈 목사, 혹시 유럽 가봤어? 예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교회가 지금은 술집, 여관, 도서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아니요, 목사님, 한국교회랑 유럽교회는 다릅니다. 왜냐? 여러분, 한국교회는 있고 유럽교회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새벽기도?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에는 저랑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명교회가 있는 한 다윗처럼 짱돌이라도 들고 나가봤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긴 이야기지만 영적인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만 경험하게 한다면 복음은 압도합니다.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3년 남았습니다. 이 3년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교사들, 여러분, 나는 아닌 것 같죠? 다른 사람은 다 교사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부르셨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한테 별로 기대 안 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우리 가정 건사 안 되고 나 하나 내 믿음 하나 세우지 못하는데 주님 그거 다 알아요.
그냥 여러분이 그곳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거 우리 아이들이 그거 먹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힘든 가운데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거 우리 아이들이 배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더라도 예수 잘 믿으세요. 그냥 아이들 앞에 얘네들이 이런 믿음 가졌으면 하는 믿음을 살아내주세요. 그래 우리 아이들 그거 먹고 맛보고 만지고 느끼며 하나님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삶, 나 그 삶 살아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